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계속 2절 정도, 2절 말씀은 나누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넘치는 사랑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주 특별하게 온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뭐를 치장하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온 우주를 아까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베푸신 거예요. 넉넉하게 넘치도록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놓고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머무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기만 해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사랑. 우리의 지, 정, 의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그것이 위험할지라도 기다리고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좀 바라시는 그런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얘기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죠?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대신 나옵니다. 그죠? 사랑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인자와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로 번역된 저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말로 긍휼히 여기다,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은 그 앞에 있는 인자예요. 저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한글만 보면 안 써있지만 대충 구약에 저 비슷한 말, 지금 이제 주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거와 비슷해서 유추해볼 때 딱 떠오를 수 있는 말 하나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면 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 얘는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헤세드 말고 또 하나 알아주면 좋은 게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 그건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할 때 그 선하심은 토브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토브하고 헤세드. 이따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그거 세 가지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이 헤세드가 여기는 인자로 번역됐지만 우리 같은 개역 개정 안에도 되게 다양하게 번역돼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어디는 인자로, 어디는 긍휼로, 어디는 자비로, 어디는 인애로, 어디는 은혜로 번역됐어요. 똑같은 헤세드인데 왜 헤세드인데 왜 여러 개로 번역했는 거야? 그거는 그만큼 조금 그런 의미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긍휼, 자비, 인애, 은혜 그런 마음들이 다 사실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단어가 헤세드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딱
찝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어느 게 조금 더 가까울까를 생각하면서 그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에는 다 달라 보니까 5개 단어로 보니까 다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언어로 보면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 이번에는 개역개정 아니고요. 쉬운 성경 버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 버전이 원 히브리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랑의 모습, 이 헤세드의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개, 23절에 하나 있어요. 22절에 있는 게 뭐냐? 한결같다. 변함없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다.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그런 거고요. 끝이 없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자비와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결같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사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가다가 이제 드라마 대사나 광고 카피에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것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혹은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그런 대사 가끔 나오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사랑은 우리 감정의 상태, 우리 어떤 신체의 상태를 말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막 온 신경이 상대방에게 집중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막 엔돌핀이 막 온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런 고양된 감정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는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무너무 오래 지속된다. 결혼하고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된다.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지 않아요. 이런 어떤 감정의 고양 상태,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막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상태는 길어야 1년 반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의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혹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이제 안 그런 부모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태도나 내가 뭔가 한 거의 결과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그것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많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좋거나 교우 관계가 그런 것들이 원만하거나 막 그러면 칭찬도 해주시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반찬도 맛있는 반찬이 나오고 막 그런데 성적이 안 좋거나 막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거나 막 뭔가 막 그런 방도 안 치고 막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막 잔소리에 꾸지람에 막 반찬도 안 해주고 대충 해주고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 부모님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생기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 사랑이란 것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의 반응에 따라서 혹은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결정되어지는 상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이나 이 서로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그럴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면 이 사실이 이게 한꺼풀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우리 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좀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자기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또 실망하게 되면 날 떠나지 않을까? 혹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지금 이 본문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느냐? 어떤 두려움이냐? 아까 말한 그런 두려움, 나의 상태나 반응이나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는, 달라질 거라는 두려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어떠함 때문이다? 네가 선하기 때문이다? 네가 잘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너희의 태도나 행위나 모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나로 인함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아니면 위장하거나 이걸 알면, 이 추한 모습을 알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숨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도 없이, 다른 것 할 필요도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나가고 뭔가 이렇게 위장하고 가식적인 뭔가 태도를 가지고 허위와 허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 그걸 보니까 나를 내 사랑을 온전히 못 믿고 있네 이 녀석. 아이고 그거 아닌데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이거 아시면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어? 내가 이거 고치거나 이걸 바꾸거나 그 전에 하나님께 못 나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은데,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자꾸 어디 가려고 하나. 나한테 와야지 생명을 얻고 목마름 없는 그것을 얻는데 어디 자꾸만 가려고 해. 내게 오란 말이야. 하나님 메시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 이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못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또 그 죄의 습성에 휘말리고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심지어 범죄를 계획하고 그 범죄를 실행할 때, 이게 범죄라는 게 무슨 형법에 걸리는 그런 범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해방해요, 방해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거짓으로 속삭여. 야, 하나님 너 그런 하나님 너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 멀리하셔. 너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너 그런 모양을 하나님 절대 못 나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너를 따돌릴 거야. 배척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물리치실 거야. 속이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든 뭐 슬픔이든 분노든 원망이든 절망이든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걸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슬픔이든 원망이든 분노든 아픔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단은 반대로 야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절대 못 나가. 가지 마. 사단의 해방이에요. 누구 말을 따를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도 너무 부끄러워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주엄멸면 먹는 그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에게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으면서 그 쫄쫄쫄쫄 그 이방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절대로 그에게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에게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아버지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와 회복과 용서와 치유와 자유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다함이 없는, 무궁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Eternal, endless, everlasting love예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 중단되지 않나. 끊어지지 않는다. 연결되는 말씀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할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획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지금 그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사랑 속,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속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귐,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교감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면서 그 영혼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살아서 못 사는 것, 아니면 내 주변 내 가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속에서 정말 더 넓게 더 멀리 하나님과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모순처럼 보여요. 아까는 변하는 게 없다. 늘 한결같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은 또 늘 새롭대. 이 뭐야? 새롭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아니, 똑같은데 새로워요. 왜 이러지? 일단은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 사랑이 무지하게 광대하고 넓은 거에 기인하는 거예요. 넓고 크고 깊고 높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31가지 맛밖에 팔지 않지만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맛의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하루씩 바꿔 먹어도 끝이 없고 모자르지 않는, 다 먹을 수 없는, 다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갖고 계지.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걸 날마다 하나씩 뽑아 먹으니까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권태가 없어요. 매너리즘이 없어요. 우리 오래 사신 부부들 간에 권태기가 온다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권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습관에, 우리의 타성에 젖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매너리즘의 이 타성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새로운 하나님, 정말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도. 그리고 내 삶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도 좀 촉각을 건드세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해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인 줄, 반복되는 일상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나누고 마칠 거예요.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 아까 우리 18장 3장 23절 보면 이것들은 인자와 긍휼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나오죠.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성실 그리고 진실과 뭐라고 그랬죠? 진실과 참되심, 성실, 진실과 참되심 다 같은 한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단어인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실이란 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동사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말로 쓰였고요. 이 말은 다른 것으로부터 이게 유래된 건데, 아멘, 아만. 신약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을 쓰고, 구약에서는 그걸 아만이라고도 많이 있는데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얘기하면 우리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진실로 할 때 하는 그 아멘. 아멘.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는 뜻이 아멘, 아만에 있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에무나라는 말은 한결같은 신실한, 확고함, 안정됨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에무나에서 또 나온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에메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메트. 그러니까 아멘, 아만에서 에무나가 나오고 에무나에서 에메트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에메트. 에메트는 아까 말한 헤세드하고 원래 짝꿍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도 보세요?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이게 짝지어서 번역되는 말입니다. 시편 57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인자 요거 헤세드입니다.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이거 에메트입니다. 궁창에 일어나니. 시편 92편을 보면 이것도 찬양으로 있고, 앞에 것도 시편 57편도 찬양으로도 있고 92편도 찬양으로도 있는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요거 헤세드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요거 에메트입니다. 이렇게 짝꿍으로 나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더라.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시니까. 예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냥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메트, 진실함입니다. 확실함입니다. 변함없음입니다. 진리란 말로 포장하기가 이게 담기 너무 좁아요. 진리이면서도 진실함이면서도 신실함이면서도 변함없는 것, 확실한 것, 그게 저 에메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또 자신의 행하시는 말을 진실되게 성실되게 변함없이 행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니까, 확실한 분이시니까 그걸 나타내는 데다가 에메트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메트 안에도 헤세드가 있고 헤세드 안에도 에메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없고 확실하고 확고하고 흔들려 없고 신실한 그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고, 이 에메트도 그냥 에메트가 아니라 그 사랑이 담긴 에메트인 거예요. 사랑으로서의 신실함, 사랑으로서의 확실함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이 영원한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허위나 과장이나 포장이나 위선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도 실패도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고 비참한 그 끝없는 바닥과 온갖 상처와 분노와 뒤틀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